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5장 7절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그 앞절에 보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에 강들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이 마른 땅에 풀이 나게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정령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신다면 우리 이거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35장 7절 또 43장 19절 20절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때가 이르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인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꽃동산을 이룬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다 이 사막같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황폐해져서 형편없이 되어버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사막과 같이 그렇게 바짝 메말라 있어서
땅이 막 뒤틀리는 것처럼 이렇게 뒤틀려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꼭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한번 가득 채워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그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채워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삶의 우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울함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으면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롭고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싹 마른 논바닥처럼 메말라서 죽죽 금이가 있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이사야 35장의 약속은 바로 이런 여인을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곧 이 수가성 여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뛰고 막 행복이 넘쳐나는 이런 삶으로 이 여인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는요, 아직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생수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5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끝에 여자가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15절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그런 물이 정말로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던 여인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난 시간에 보는 그 순간에 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발전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의아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의아했고, 무슨 생수를 준다라고 하는 이런 참 이상한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두레박 그 물기를 두레박도 없어가지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나에게 주겠다고?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는 왜 나한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큽니까? 여러분, 조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이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것일까요? 왜 조금은 다른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봐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진지함 앞에서 이 여인도 조금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반응이 진지하게 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 호기심을 느끼면서 적극적인 이런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녀의 바람인데요. 여러분, 이 여자의 이 바라는 것을 보면 목마른 그래서 이 물을 계속해서 길러와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그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그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은 지금 이렇게 물을 길러와야 하는 이런 상황,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길러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이 여인에게는 적지 않은 이런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한이, 그 괴로움이 뭉쳐져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일에 대한 그 마음의 기대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여인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크게 기대를 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대를 가지는 것이 복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너무 좋은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것을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뜻을 품게 된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여인의 이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 속에 있는 이 기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 기대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속에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어가면서 점점 차츰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들려지지를 않았어요.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생겨난다.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마른 땅과 같은 그 마음이 정말 은혜의 단비에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래서 꽃이 피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날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런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그걸 느끼셔야 돼요.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되고, 두 방울이 세 방울이 되고, 세 방울이 네 방울이 되고, 그래서 시내 같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이런 실개천이 되었다가,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뭘로 변해갑니까? 큰 강줄기가 흘러가는. 오늘 이 여인에게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뒤따라요. 이 여인은 마음에 호감이 생겨가지고 주님께 내게 이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다가왔는데, 한 걸음 더 다가왔는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그런 여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간혹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발 그것만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큼은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문제만큼은요 꼭 숨기고 싶은 이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구예요. 이 여인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요구 앞에서요, 그럼 정말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당황스럽지만 그 요구에 답변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하는, 제발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서는 이런 선택을 하시렵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픔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어 마시고 구원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을 데려오는 것과 이 생수를 마시게 해주는 이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남편을 데려오는 것과 생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얻으려면 과거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치유받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묻어둔 채로 미래를 향해 나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거를 묻어둔 채로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묻어둔 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묻어둔 채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행복이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거가 깨끗이 정리되어야 밝은 미래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인을 옥죄고 있는 그 과거가 올무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올가매고 있는 그 올가미를 풀어주고 싶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돼요. 보통 이런 요구 앞에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묻어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묻어두려고 하는 그게 그냥 묻어둘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묻어두는 거기에 자신도 함께 묻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을 끄집어내지 않고서는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묻어두려고 그래요. 두 번째 반응은 과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걸 당장 하려고 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걸 미루지 않고 해결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기회를 잘 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세 번째 반응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인은 비록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에 화들짝 놀랐지만은, 정말 그 말이 당황스러웠지만은 그는 그 당황스러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앞에요, 이 여인은 그대로 현실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참 답변하기 곤란한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자꾸 도망치려고 그러면, 회피하려고 그러면 결단코 그걸 묻어두고 갈 수도 없으려니와 그걸 회피하고서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도전을 받게 되시거든, 여러분, 그 도전 앞에서 그걸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달려들어야 돼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영적인 성장이 없다, 달라지는 게 없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죠? 영적인 성장이 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 그 도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올 때에 올 때마다 그것을 묻어둔다든지 아니면 회피한다든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러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진보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밖에는 보여지는 모습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요구는 이 여인에게 네 과거가 정리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소상히 알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물음은 주님이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훤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내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을까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과거를 모두 드러낸 것은요, 정말 훌륭한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께 그걸 다 드러냈어요. 그게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어떤 종교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는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본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당사자에게 사죄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잘못을 했으면 그 공동체에 직접 사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당사자 외에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구하는 이런 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죄는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지은 죄, 이런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가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묻어두고 갈 수 있는 이런 묻어둘래야 묻어둘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과오를 다 쏟아놓았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 시작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잘못된 것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건강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이런 삶, 이런 삶은 그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수가성 여인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게 성령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그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혼의 해갈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을 인해서 여러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인해서 여러분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의 샘이 열려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성령이 아니어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여전히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샘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물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신 것이 성령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갈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일까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에베소 4장의 이 말씀은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입니다.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합당함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삶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할까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이미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인데 이 성도들을 또다시 새롭게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요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샘을 멈추지 않는, 그치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런 샘을 가지고 있는 것 틀림없어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솟아나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습니까? 부패한 유혹의 욕심, 부패한 유혹의 욕심들이 그 생수를 탁하니 덮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마음의 병은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에 생수가 솟아나지를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욕심, 구습에 그대로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고침이 필요하구나.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 생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마름의 원인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의 삶 속에 뭘 두시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생명수의 샘, 그 샘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샘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샘에서 물이 그치지 않고 솟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끊임없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한 번 얻게 되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네, 사라지지 않는 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받아서 그 샘의 원천이 생기면 그 샘은 불도저로 밀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샘이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불도저로 밀어도요, 다시 뚫고 올라오는 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생명수의 샘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샘에 용출되는 그 입구를 뭐가 꽉 덮고 있다고요? 네, 부패한 유혹의 욕심들. 에베소 4장 22절에 썩어져갈 그 구습이 그 깨끗한 생명수를 꽉하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염된 더러운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꽉 막아놓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이 딱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물이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와요? 그 더러운 부패된 유혹의 옛사람의 그 찌든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셨다가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 요구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제발 좀 갖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이 불편해 보이니까, 이렇게만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냥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내 욕심도 좀 챙겨가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지만 좀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내 멋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덮어버리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덮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덮어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뚫고 솟아나오시는 것을 발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그걸 뚫고 나오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자극이 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의 괴리 속에서 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괴로움이 한없이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샘이 거기에 더러운 것을 뚫고 나올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깨끗한 그 생수가 그대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부패한 그 욕심이 그걸 다 막고 있으니까 그 부패한 욕심들이 그대로 녹아져서 여전히 그렇게 흘러 넘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요, 진실한 신앙을 위한 그런 거룩한 요구들이 있어요. 매 시간마다 그냥 끝나는 그런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 듣는데 그냥 듣고 끝나는 이런 말씀들이라면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간들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요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 그 요구에 대해서, 그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려느냐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요구들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신 여러분들의 그 부패한 육신의 그 욕망을 꾸역꾸역, 아니요, 저는 기어나 이것 이루어야 돼요. 이거 꼭 저 한번 맛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꾸역꾸역 그걸 막아 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경우라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괴롭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를 한대 아주 비싼 정수기를 들여놨어요. 그러면 그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정수기에서 그 생수를 꾸준히 마시려면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필터 교체를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필터 교체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정수기는 들어왔는데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10년을 쓴다, 20년을 쓴다, 30년을 쓴다.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갈증을 느끼세요? 부패한 여러분의 욕심으로 그걸 들어막고 그 더러운 찢기를 버려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은 아니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수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수준에 따른 요구를 하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 오라라고 요청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수준에 맞는 요구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구습을 따르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내려놓고 이런 훈련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는 그 구습을, 그 욕심을, 부패한 썩어져가는 이 욕심들 하나씩 벗어나야 돼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버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